이신론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론은 한마디로 약한 신론입니다. 반면에 기존에 있던 신론은 강한 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음을 좀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기존의 신론은 theism이라고 했고요.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유신론. 그 다음에 이신론은 deism이라고 합니다. deism. 뜻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신에 대한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theism은 발음이 세죠. 그런데 deism은 발음이 약합니다.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theism은 강한 신론, deism은 약한 신론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ism은 사사건건 모든 일에 개입하는 신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deism은 신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신은 있는데 신이 모든 일에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deism입니다. 이신론이요. 알리스터 맥그레스,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에 따르면은 이신론이라는 단어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일부 영국 사상가들이 가졌던 신론을 일컬을 때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18세기가 이제 이성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신론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적절한 번역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차라리 좀 약한 신론이다, 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야기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18세기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던 신론은 기존의 신론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성의 시대가 도래했으니까요. 기존의 신론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신론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theism을 약화시킨 deism을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냈다기보다 그냥 deism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이론의 영향, 어떤 사상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heism과 deism, 그러니까 유신론과 이신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ism은 유신론이고요. deism은 이신론입니다. theism은 신을 뜻하는 그리스어 theos를 사용해서 이제 만든 단어이고, deism은 신을 뜻하는 라틴어 데우스를 이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영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theism과 deism의 뜻이 완전히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리스어를 사용한 거고 하나는 라틴어를 사용한 거니까요. 하지만 theism과 deism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더 구별이 되죠. 우리는 이제 유신론, 이신론이라고 이제 완전히 다르게 부르니까요. 근데 영어로 부를 때는 아마 좀 헷갈리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ism, deism 굉장히 비슷하니까요. 유신론은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냥 해석을 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신론은 계시나 기적 등을 부인하는 합리주의적 종교관이라고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신론은 아무래도 이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deism을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반영해서 이성을 뜻하는 이자, 이자를 붙여서 이신론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신론과 유신론의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는 두 이론의 차이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신론도 유신론과 마찬가지로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이론은 차이가 없죠. 둘 다 이제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니까요. 18세기가 계몽주의 시대이고 그 시대에 유행했던 신론을 이신론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냥 이신론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이신론은 합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하나님 이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유신론은 그 반대에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유신론은 비이성적인 하나님 이론인가?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유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신론과 이신론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세기에도 신에 대한 많은 담론이 이제 있었을 텐데요. 신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받아들이는 이론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신론이 이해하는 신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의 방점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에 찍어야 됩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이해를 해야 이 신론이 어떠한 신론인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론은 고전 물리학의 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신론과
고전 물리학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신론은 이제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뉴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시작해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식인이 이 신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윈은 1887년에 자신이 이제 불가지론자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다윈은 이제 유신론자이면서 이신론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윈은 유신론자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세상에 직접 개입하는 신이 아니라 법칙으로 세상을 만든 신을 믿었다는 점에서 다윈을 이신론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윈은 일종의 약한 신론을 믿고 있었는데 그가 주장했던 진화론은 이신론적인 약한 신론과도 서로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불가지론으로 돌아서게 된 거죠. 이신론은 우주를 거대한 기계로 보는 종교관 신관입니다. 우주를 이제 거대한 기계라고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뉴턴의 역할이 컸습니다. 뉴턴이 이제 만류인력의 법칙과 운동 법칙을 발견했고, 뉴턴의 이론에 따라서 이제 별의 움직임을 비롯한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의 발견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반대되는 두 부류가 생겨났는데요. 초창기에 이제 한 부류는 특정한 법칙이 항상 잘 작동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우주의 설계자, 디자이너가 있어서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 디자이너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뉴턴의 이론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설계한 창조자의 능력에 더욱 감탄했던 것이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 발표된 초창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뉴턴으로 인해서 종교적 믿음이나 체험이 없이도 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연신학이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고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신의 직접적인 영향력 없이 그저 스스로 작동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나 계절이 변하는 것은 신의 능력이 아니라 운동 법칙에 의해서 이제 행성과 항성이 움직여서 발생하는 일인 것이죠. 신이 간섭하거나 감독하지 않아도 세상은 알아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필요 없어진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인간이 죄를 많이 지으면,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이 멈추는 일이 발생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체의 움직임은 신과는 별 상관없이 운동 법칙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뉴턴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이신론적으로 신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다윈의 진화론으로 인해서 이제 그마저도 흔들리게 되었고요. 창조의 시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멀리 떨어져 있던 신, 이게 이신론적인 신에 대한 이해인데요. 진화론은 이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사실 진화론이 무너뜨린 것은 신에 대한 존재 의무가 아니죠. 신의 존재 의무가 아니라 태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이 주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또한 새로 생성되고 멸종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론은 세상을 위대한 기계, Great Machine으로 이해하고 이를 구원한 존재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Great Machine, 위대한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진화론이 이제 증명을 한 것이죠. 위대한 기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이 계속 튀어나오는 마법과 같은 경이로운 기계, 원더풀 머신 이라는 것을 진화론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위대한 기계라고 이해될 때는 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요. 하지만 경이로운 기계는 19세기의 신관으로는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현대신학도 진화론과 이제 완벽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9세기의 신과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화론이 이 신론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는 했지만 19세기의 세상에 대한 이해는 기계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세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도 이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도 이 거대한 기계, 혹은 뭐 위대한 기계, 혹은 뭐 경이로운 기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돌아가는 법칙이나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19세기에는 인간도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지만 인간은 신에게도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20세기에 발견된 혹은 강조된 자유 없이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인간은 개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조직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개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개인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20세기 이제 실존주의가 발전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19세기까지는 인간은 자유를 얻지 못했고 제대로 얻지 못했고 자유로운 신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론은 우주라는 기계를 만든 더 위대한 기계 같은 신을 말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이 신론적인 신 이해는 좀 뛰어넘어야 되겠죠. 네. 이 신론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